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 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심히 무겁게 누르셨기 때문이더라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셨던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끔찍한 이제 패배를 당함에 따라 언약궤를 이제 빼앗기게 되었고, 또한 대제사장 엘리 가문이 비극적으로 몰락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무엘기상 4장의 후속 기사의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아갔던 이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에 관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상징물로서 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오판에서 도리어 참패를 이제 당하고 심지어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언약궤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언약궤를 맹목적으로 의지하는 잘못을 범한 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러한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물인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조롱과 모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막으시고 우상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블레셋에 재앙을 이제 내리셨는데, 오늘 이 11절 본문 말씀에서 그 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심히 무겁게 누르셨기 때문이더라라는 그와 같은 이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이방 민족에게 심판과 재앙을 뜻하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쓰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 블레셋의 우상 신전인 다곤의 집 아래 놓이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결하시는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우리는 본문에 사용된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지 않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라야 될 줄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어떤 영적인 귀한 교훈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빛을 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그것을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취해 그것을 다곤의 집으로 가져다가 다곤 옆에 두었더라. 자, 방금 읽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수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던 다곤의 그 집, 바로 다곤의 신전에 이제 두었다고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렇게 한 이유는 블레셋이 이번 전쟁에서 자신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믿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다곤 신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갖다 바쳤던 것입니다. 자, 당시 다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경배하던 물고기 신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자와 아스돗 등이
이 다곤신을 믿는 신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사사기 16장에 가보게 되면 삼손 이야기 잘 아시죠? 바로 가자의 신전에는 삼손에 의해서 파괴된 다곤 신전이 이제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스돗의 신전에도 다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집에 언약궤를 갖다 바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저주와 경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을 승리로 이끌어준 다곤신을 찬양하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거나 혹은 블레셋의 우상신인 다곤의 능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자 징계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시편 78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6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거기에 아주 자세한 이유가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78편 56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노엽게 하며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뒤돌아서서 자기 조상들과 같이 신실하지 아니하게 행하며 속이는 활처럼 빗나갔으니 그들이 자기들의 산당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고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도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실 때 진노하시며 이스라엘을 혐오하사 실로의 성막 곧 친히 사람들 가운데 두신 장막을 버리시고 자신의 능력을 포로로 넘겨주시며 자신의 영광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시고. 자,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왜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죄를 이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자 자신의 영광을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넘겨주신 것입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이방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게 되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7장 12절에는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실로에 있던 내 처소 곧 내가 처음에 내 이름을 둔 곳으로 이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악함으로 인해 내가 그곳에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를 보라라고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악함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이지는지를 너희들이 한번 봐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가보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와 같이 이 사사시대의 타락, 특히 엘리의 두 아들의 행태가 보여주듯 제사장마다 타락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 일찍이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언약궤를 전쟁을 위한 승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데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이 전쟁의 승리를 누구에게 이제 내어주셨던 것입니까? 원수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는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7장 이하의 이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금식과 회개 기도를 하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그들은 전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우상초소로 가져다가 무례하게 그 앞에 두었다는 점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 둔 것입니까? 우상 아래에 이렇게 두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로 통해서 한 가지 귀중한 사실을,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그로 인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더 나아가 훼손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죄를 범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성도 개인의 실패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실패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실패로 여기고 주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잘 새겨둬야 될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참빛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과연 나는 잘 비추고 있는가? 또는 어떻게 비춰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비춰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빛을 어디에게 이제 비추라는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분의 빛을 비춰야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비추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한국교회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이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입으로만 섬기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이나 가정이나 또한 직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과연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진짜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게 될까요, 여러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속 이면에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없다고 이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주님과 항상 좋고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겪는다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그 내막도 전혀 모른 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본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도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야겠다는 생각을 무의식 중이라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두루 생각해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또 보십시오. 자, 로마서 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상징적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함과 같으니라. 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 입만 열면은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자랑했던 그것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 그런 신자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지만 과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 과연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항상 잘 이제 분별하고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밤이 깊어갈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언제 심판하신다고요? 영적인 밤이 깊어갈 때 이제 심판하신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스도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났는데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댄 채 쓰러져 있으므로 그들이 다곤을 취해 다시 그것의 자리에 두었더라.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바닥에 댄 채 쓰러져 있으며 다곤의 머리와 손바닥들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와 같이 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인 다곤이 엎드려지고 부서진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잠을 자고 있었던 밤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아침이 되어서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깊이 잠이 든 한밤중에 이 다곤 우상을 깨트리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들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밤이 깊어지게 될 때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는 언제였습니까? 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밤에 이집트 왕궁에서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정에 있는 처음 난 자를 다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의 땅 이집트에서 탈출하도록 이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에 여러분이 매우 잘 아시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언제 온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세상의 마지막 최후 심판을 의미하는 주의 날도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밤은 자연현상적인 그런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밤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심히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런 때, 바로 곧 영적인 그런 칠흑 같은 밤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노아의 홍수 때나 또한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갖 죄악이 극에 달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악된 길로 치닫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게 된 것입니다.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그 시대가 영적으로 깊은 밤에 처한 것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인공지능과 같은 획기적인 과학기술의 등장과 경제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례해서 죄악의 밤도 더욱더 깊어만 가고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이제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쉽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동성애의 죄악들이 곳곳에 만연해 있다든가, 또한 정치판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범죄와 거짓말에 연루된 이들이 판을 치고 있다든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이런 어두운 영적 상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영적인 밤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안타까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 죄악 속에 매몰되어서 그 가운데서 부정을 저지르고 음행을 저지르고 폭력과 살인 등 온갖 형태의 더러운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어둠의 일에 혹시 동참하고 있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이제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한 읽겠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아멘이시죠? 어쩌면 이 세상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둠의 가운데 빠지게 된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는데,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전하는 데 우리가 애써야 되는데, 그저 우리가 숨죽여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영의 눈을 크게 뜨고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영적 어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주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멀리하고 그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가르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밤이 깊어질수록 온갖 죄악의 극성을 부릴수록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온 줄로 알고 영적으로 깨어서 대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자, 제가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나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 정신을 차리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다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철학으로요? 세상의 지식으로요? 세상의 뉴스로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서 깨어나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뼈저리게 매를 맞고서야 죄를 깨닫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심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귀족들을 함께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보내어 그것이 그것의 본래 처소로 다시 가게 함으로써 우리와 우리의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 하자 하니 이는 두루 온 도시에 치명적인 파멸이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심히 무겁게 누르셨기 때문이더라. 죽지 아니한 사람들을 그분께서 종기로 치시니 그 도시의 부르짖음이 하늘로 올라갔더라. 자, 이제 여기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의 핵심 단어인 하나님의 손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외견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궤가 되돌아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누르고 있습니까? 심히 무겁게 누르심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의 온 도시에 치명적인 파멸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지는 않지만 종기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이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하늘에 올라갈 정도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부터 함부로 빼앗은 일의 잘못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모든 귀족이 함께 모인 이런 회의 소집, 즉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국가의 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된 것과 같은데 거기서 어떠한 내용을 이제 결의했는지 아십니까?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작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기로 하는 것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내용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사실은 그런 고통을 당했던, 징계를 당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망하고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개가 있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렇게 혹독한 그런 징계 속에서도 그저 언약궤를 잘못 가져왔다고 하는 지극히 큰 잘못 가운데서도 지극히 미미한 부분만을 인정했을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부패한 인간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이제 어려운 일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만 보더라도 인간의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러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단순히 불치병이 낫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죄로 타락한 인간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으신 것이 맞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여전히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그런 분이 있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요나의 성의 없는 설교를 듣고서도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표적의 연장선상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마태복음 12장 40절과 4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어 깨닫게 하노라.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힘입어서 이와 같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그렇게 쉽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거듭날 정도로 선한 이들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라도 성령께서 깨트려 주시고 마음의 감화 감동을 일으켜 주셔서 비로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구주를 영접하게 된 사실로 인해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자신도 아직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시는 그런 안타까운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각 이 자리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상의 신전에 포획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가 거룩한 실로 성소를 떠나서 블레셋의 이방 신전에 놓였다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방에 포로된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이방의 우상 신전과 이방 사람들을 벌하시는 모습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다곤의 신상에 잘린 두 손과 다곤의 신상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손이 대비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언제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만이 이런 능하신 손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손을 의지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죄악과 여러 가지 영적인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이런 영적인 어두운 현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마 절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손이 심히 무겁게 눌렀던 이런 블레셋의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똑같이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우리가 더더욱더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겠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또한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참빛을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제가 비추겠습니다라고 변화된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시고 다짐하는 그런 초청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